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광역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을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다윗은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강해서도 아니고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당장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우리와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하시며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대신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이 되고 완전히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로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이 되고 완전히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이 되고 완전히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망의 흠집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자신이 해를 입지 않을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강해서도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라서도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앞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믿음의 길, 아버지 이 승리의 길, 생명의 길을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깨닫고 경험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에게 맞춰 묵다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송가 304장 찬양 부르십니다. 자송가 304장입니다. 이 시간 한 주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모습들을 다 회개하는 참회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오늘 좋은 날 복된 날 주님의 날 주님께로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며 알고 좋은지 모르고 좋은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 능한 자로 쓰임받는 황해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대속이 되시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지정요로는 신약성경 16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64페이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1장 1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화요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을 아는 자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랑이다, 사랑이란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단어들을 사용하지만 그 가운데 사랑이란이라는 뜻을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과 경험과 또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많은 정의를 내리고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물에 행치 아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살짜리 아이가 아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배고파하며 살아야 하나요? 11살짜리 꼬마에게 어찌 보면 자신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코로나19와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힘든 일을 허용하셨을까? 왜 우리의 경제가 이렇게 휘청거리는 것일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신다. 하루하루 괴로움을 이겨낼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마태복음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이 말씀을 듣고 갈등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 줄 믿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 말씀을 알고 또한 믿고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왜 내 삶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질병 가운데 삶을 살고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 걸까?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많은 의문들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머리털을 하나하나 한 가닥 한 가닥 다 세시는 분,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시기만 잘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또한 우리보다 너무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만큼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연연하고 왜 병드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 병에 들었는데 저런 병에 들었는데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데 나에게 이런 슬픔이 있는데 우리는 현상에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의 현실, 우리의 현상, 우리 주변의 여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환경이 어떠하든 주님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할 때에, 나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일치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즐겨 듣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든든한 지원자로서 또한 예수님이 전도여행을 다니실 때에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공급해 주었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집에 방문하셔서 그들과 식사를 하시고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보면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마리아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등장하면서 그가 값비싼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예수님 발 앞에 깨뜨려서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요, 당시의 노동자 1년 품삯 값입니다. 1년 동안 노동에서 한 푼도 쓰지 않고 연봉을 다 모아야지만이 살 수 있는 엄청난 고가의 향유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존경하고 아꼈으면 그런 평생 어찌 보면 1년 동안 모든 것을 모은 그 순전한 나들을 바싹 깨뜨릴 수 있었을까요? 당시 유대의 결혼 풍습을 보면 여인들은 자신들이 돈이 생길 때마다 좋은 향유를 향수병, 요즘으로 얘기하면 향수병에다가 하나하나 모읍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모아서 그것이 나중에 결혼할 때에 혼수를 장만하고 결혼 비용으로 사용할 때 그 모아진 향유가 쓰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장래에 대한 보장인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눈여겨야 할 것은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가정이 큰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는 사건입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들을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셨는지 보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삶, 또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는 삶,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아멘. 3절 말씀에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도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기를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실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우리나라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여건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지? 라고 의문을 갖게 됩니다. 바로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저는 가끔 병원에 환우들을 신방하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여기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가끔 기도를 하는데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가정 가운데 또한 그들이 사랑했던 오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이 왔을까요? 고통을 예수님께서, 그 고통은 그 고통으로 그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급하고 어려울 때에 최고의 친구이신 예수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으시는 예수님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이 여인,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 이 말에는 굉장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민족같이 기도를 많이 하는 민족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대부분은 우리 중심이죠. 기도를 하는 사람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지금 나의 형편이, 나의 여건이, 지금 나의 현상이, 나의 현실이 이러니까 이 현상을 바꿔주세요. 이 현실이 뒤집어지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지금 나가 병들었는데 이 병이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선 당장 나의 현실만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자가 이러이러한 환경 가운데, 이러이러한 여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암에 걸려 투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은 100% 우리의 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가, 사랑하는 가족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두 번째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이 고난을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끔 시간을 거스려서 빨리 뭔가 하나님이 주님께서 행하셔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셨다라고 오늘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지체하십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6절 앞에 중요한 접속사가 한글 개역개정에는 빠져 있습니다. 원문대로 번역하면 그래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말씀을 들었다면 속히 행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원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을 더 지체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14절 보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다니로 와서 보니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17절 말씀에 보면 나흘이 지났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심부름꾼이 예수님께 찾아오느라 하루가 지나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틀을 더 지체하셨고 하루 걸려서 베다니로 돌아왔으니까 총 도와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온 시간은 4일이 걸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빨리 움직이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틀을 더 지체하셨을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직접 가지 않으시더라도 백부장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는 그와 같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직접 시간이 축복해서 가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을 수 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을까요? 더군다나 성경은 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정말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제시 라일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나의 때는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당신이 원하시는 때에 나에게 행하소서. 모든 기도의 초점이,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겁니다. 저스틴 버자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와 때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케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분인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항상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 왜 지금 우리의 형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죽게 놔두시다니 이것이 정말 사랑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을 때에 때로는 그것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세 번째 보니까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세 번째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위대한 목적을 위해 때로는 고난을 겪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고통에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버려두셨다면, 죽기까지 하셨다면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왜 하나하나 다 알려고 하지만 그 누구도 그 고난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고난을 겪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나사로에게 감을 늦추시고 지체하시고 나흘 만에 다시 나사로 무덤 앞에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23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우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체하셔서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 누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교훈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부활과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다, 부활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42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이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 구절들을 종합해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심으로써 나사로의 가족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또한 이 기적을 직접 본 제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고난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또한 예수님을 기뻐하며 살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많은 환경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덮어두고 이 환경, 고난, 이것들을 다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지요. 저는 하지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고 불평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살아난 나사로, 그는 또 죽었습니다. 2번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나사로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2번 죽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 역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까닭에 우리는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현실의 삶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찬송가에 보면 찬송가시 가사에 많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은혜,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셨던 많은 큰 사랑 가운데 고백했던 가사의 시가 종종 등장합니다. 1873년 미국 시카고에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부유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무디 전도단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그 나름 믿음이 신실한 사였습니다. 그런데 시카고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화재가 있었을 때에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던 와중에 열병에 걸려 사랑하는 4살짜리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냅니다. 돈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4살짜리 아들을 잃어버린 먼저 주님께로 보낸 이 변호사는 굉장히 슬픔에 쌓입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남아있는 4 자녀를 유람선에 태워서 먼저 프랑스로 보내게 됩니다. 그가 같이 가지 못한 이유는 3, 4주 후에 있는 영국에서 열리는 무디 전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아내와 나머지 자녀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냅니다. 그런데 그 배가 대서양을 지나다가 다른 배와 부딪혀서 30분 만에 침몰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스페포드는 이 부인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스페포드 부인은 그 배가 침몰할 당시에 3 자녀를 끌어안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살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고 10일 후에 시카고에 남아있던 스태포드에게 부인만 살아남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날 밤 그는 밤새도록 뒹굴면서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신뢰했다는 것은 큰 대가를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서 기쁘다. 그리고 그가 위대한 찬양의 시를 남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의 찬양의 시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늘 평안하고 평탄하고 순적한 삶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평탄한 길이 열릴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는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며 또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은 더더욱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이 여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초점이 주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염려, 근심, 아니 사망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의 사랑을 덧입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 22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위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니라 하니라. 어떻게 사건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사건이 마무리됩니까?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죄에 민감하여 거룩함을 추구하는 백성, 또한 화평을 추구하는 백성들, 그 모습들을 보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인도하십니까? 성경 여호수아 22장 30절 말씀 한번 같이 공동합니다. 여호수아 22장 30절 말씀 한번 찾아서 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2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비누아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비누아스와 10명의 대표는 요단 동쪽 백성들의 말을 기뻐했습니다. 비누아스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신앙 고백에 감동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느니라 하고 라고 여호수아 22장 31절을 말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공동체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또한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도록 잘 설명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풀리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당하며 마음이 분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에 마음이 분산되고 분쟁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연합할 때에, 하나 될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의 주 되심을 늘 믿고 나아가는 영적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며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진정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있다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로 인정하고 믿는 신앙 공동체라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자거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광역교회 공동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걸고 목숨을 다하여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가 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을 아는 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참는 삶을 살아갑니다. 인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직면해 있는 현실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을 본받고 그 현실에 집중하기보다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바로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주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모든 성도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단길 가지 않으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시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려지는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도들 준비해놓을 때 귀한 예물 구별해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에 따라 소득위원회 하나를 구별해 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가지각색의 소원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 드립니다. 그들의 마음과 소원을 담아서 주 앞에 구별해 드렸사오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의 주되심을 늘 경험케 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주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주의 사랑을 늘 증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부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만이 나타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는 축도 후 영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대적의 통일로 충만하시니 오늘도 사랑하는 하는 자로 주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줄 수 없는